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5월 넷째 주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풍성한 하루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영상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주제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인생 관계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이루어 나가고 또 그 관계의 질이 우리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다 아시는 상식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 사랑 듬뿍 받고 자란 아이가 성격이 많이 원만하지요. 남을 사랑할 줄도 알고. 반면에 우리 한국 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별로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은데,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학대, 어뷰즈하는 게 큰 사회 문제이지요.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돌봄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 그 성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어렸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나 인간관계에서 커다란 사기를 당해서 큰 피해를 보신 분들, 또는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커다란 배신을 당하신 분들은 그 후로는 사람을 잘 믿지 않습니다. 이 관계의 질이 그렇게 삶의 모습을 바꾸어 나가게 됩니다. 반면에 사람들에게 늘 존중받고 좋은 관계를 이루며 살아오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존중합니다. 정서가 많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습니다. 한국 경제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노동자와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 사장, 임원, 사용자나 또는 회사 직원, 노동자, 이 두 그룹 간에 참 많은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회사의 그 목적이랄까요? 그건 이윤의 극대화.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윤의 극대화이지요. 문제는 그 이윤을 어떻게 나누는가. 임원의 입장에서는 더 많이 투자하고 회사의 사세를 넓혀나가고 싶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 좀 더 많이 주고 복지시설 혜택을 더 많이 늘려서 좀 잘 살게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회사는 그것 때문에 극한 투쟁으로 나갑니다. 반면에 어떤 회사는 잘 대화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공통 분모를 이루어 나갑니다. 결국 뭐냐면 관계의 질, 그 관계의 모습과 질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생 전반에 걸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개인적인 차원이든 사회적인 차원이든 심지어 국가적인 차원이든 이 관계가 많은 모습을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그 질을 좌우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결정적인 관계는 무엇인가? 토마스 아 캠피스는 그것이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면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보통 다른 분들과 달리 눈으로 안 보이고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관계라 뭔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제가 잠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공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손으로 잡히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내가 숨을 쉬고 있다, 이 의식 자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공기는 우리 몸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끊임없이 나갑니다. 공기가 들어올 때 공기는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해주고, 공기가 나갈 때 공기는 우리 몸에 있던 이산화탄소를 거두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살아있게 합니다. 생명이 유지가 되게 합니다. 만약에 이 공기와의 교제, 공기가 나와 끊임없이 주고받는 이 공기와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는 죽게 됩니다.
금방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영적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평화와 은혜와 그리고 사랑을 주십니다. 그리고 거두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도 거두어 가시고 낙심과 좌절도 거두어 가시고 욕심과 탐심과 또는 분노도 거두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게 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가 없다면, 공기와의 교제가 없으면 몸이 죽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으면 우리 믿음이 죽고 우리 심령이 죽게 됩니다. 그것도 금방 말라지고 죽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좋은 관계,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이든 친구와의 관계이든 또는 노동자와 사용자 이 사회적인 관계이든지 또는 국가적인 차원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처음부터 주어지는 그거 아닙니다. 모든 좋은 관계는 이루어가고 그리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이루고 만들려니 노력도 해야 되고 성의를 기울여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많이 양보도 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좋은 영적 관계, 그냥 하루아침에 탁 주어지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성령 받아서.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잘 유지해 나가는 거, 여기에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이루어 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영적 교제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가고 만들어가고 그리고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 켐피스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 심령에 있어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을까? 제가 이번 책을 읽는 것이 영문판입니다. 제가 라틴어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거 줘도 제가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번역한 그 영문판인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영어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Great art, art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주 정교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테크니컬한 그런 기계적인 기술이 아니에요. 예술적인 감성과 그리고 예술적인 표현입니다. 방법이에요. 그게 art입니다. 사랑도 the art of love, 사랑에도 그런 예술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좋은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만들어 나가는 거, 그것은 예술적인 방법, 좋은 영적 기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술이 이게 필요한가?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 가지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나가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신앙의 세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체 안에서 예수 믿노라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데 정작 마음에 뭐가 그 마음에 초점이 되고 관심이 되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로부터 높임받고 싶어 하고 저 사람들을 내 뜻대로 움직이고 좌지우지하고 싶고 이 공동체 내에서 내 생각이 이루어지게 하고 싶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높임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히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마음속에 내 뜻, 내 생각을 자꾸 심어주고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게 초점이 아니라 사람에게 초점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간관계가 깨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노라 하면서 예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 친밀한 교제도 깨져나가게 됩니다. 오히려 믿음의 세계에서는 예수님 한 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내 뜻 따라주면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막 의욕을 내고 그리고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반면에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고 무관심하고 조금 싫은 소리 하면 주저없이 돌아서고 그리고 자신의 뜻을 계속 주장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깨집니다. 그곳에는 아픔과 상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첫째, 예수님께,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려면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그릇으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큰 그릇, 작은 그릇,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깊이가 깊은 그릇, 간장 종지처럼 아주 얕은 그릇, 별의별 모양의 그릇이 다 있어요. 상관없어요. 다 필요하니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엌에서도 다 각양각색의 그릇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필요하니까 있는 거지요. 다 나름대로 쓸모가 있고 다 나름대로 소중한 것들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한 그릇에 깨끗한 것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먼저 깨끗해야 깨끗한 예수님의 성령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저분하고 혼탁하면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하시고 선하신 예수님의 마음은 깨끗한 우리의 마음에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시어 드려야 그 다음에 교제를 하든 예수님과 사랑을 하든 하지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시어 드리지 못했는데 어떻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첫 번째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자.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는 참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까지 잘 하다가 이 세 번째 와서 이 신앙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이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 보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는 예수님께 자꾸 내 소리를 올려드리는데 예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말씀을 읽어도 거기에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묵상을 해도 깨달음이 없고 도대체 예수님이 숨어버리신 건지 예수님이 사라지신 건지 나를 버리시고 멀리 떠나신 건지 내 눈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내 귀에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레이더에 예수님이 안 잡혀요. 우리 믿음 생활에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예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과연 존재하시기나 하는 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제 평생 예수님과 지금까지 동행하며 살았고 예수님께서 내 손을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면 정말 큰 복입니다. 큰 복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태가 이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많은 분들은 예수님 안 보일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일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안 보이네? 예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그럼 나도 아쉬울 거 없다. 예수님 빠이빠이. 나도 예수님을 등 돌리고 떠나는가?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가? 토마스 아킨피스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 보일 때가 있는데 이때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실 테니 잠깐 안 보이더라도 기다리라. 그 가르침을 줍니다. 그러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해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뭐라고 이걸 한국말로 번역해보면 기다리되 조용히 기다리라. 떠들지 말고 기다려라. 기다리되 견디며 기다리라. 참고 견디면서 기다리라. 언제 예수님이 가장 안 보이냐면 내가 고통받을 때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안 보여요. 견디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낙심하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럴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라. 조용히 기다려라. 견디면서 기다려라. 저는 여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잘할 수 있으면 우리 평생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 합니다. 소중한 관계는 내가 노력을 해야 그게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의 소중한 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첫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구하지 말고 예수님께 초점을 두자. 둘째,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자. 셋째, 예수님이 안 보일 때 기다리자. 우리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옵나이다.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먼저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아버지 함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두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이 보이시지 않을 때 기다릴 수 있도록 조용히 기다리며 참고 견디며 기다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돌아오시리니 아버지 하나님 믿고 기다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